이신 최승표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1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지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2절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대전 신학대학교 교민 교수님이시고 대전 신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윤태 목사님은요, 총회를 위해서도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대전 노회 세계 선교부의 휘파람 전도법 강의를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강의해 주시게 돼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 군데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를 쭉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두 번 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오기 전에 제가 대전연합교회에서 몇 번 설교했나, 두 번 했더라고요. 2013년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13년 됐네요. 혹시 저 기억나십니까? 예. 13년 전인데 예. 13년 만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개에 무량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월드미션 대학에서 현재 우리 박사, 우리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박사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선교사 목사들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요. 박사 논문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선교학이에요. 선교학, 전도학. 자, 오늘은 제가 전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에 불러주셨을 때는 제가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 혹시 프레젠터 있나요? 없습니까? 그냥 넘겨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이 전도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뭐냐? 무례한 전도하고 무례한 전도하고 무식한 전도. 아주 무례하게 전도하기도 하고 또 무식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저는 한국교회가 이 무례한 전도와 무관심한 전도 이 사이에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전도해, 지나치게 무례하게 전도해, 싫다고 해도 계속 전도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아예 전도에 관심이 없어. 양극단 사이에 한국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영상. 이 가운데 있는 분 잘 보세요. 이 여자분. 저 가운데 있는 저 여자분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같아요. 나는 그 전도하기 싫어요. 그런데 가을만 되면 막 나도 한 사람 전도하고 막, 나는 하기 싫은데 막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
장로님들은 5명, 권사님들은 2명, 할당량 채워가지고 제가 우리 저기 익산에 가면 신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 제가 거기에 매년마다 강의를 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갔더니 커다랗게 LED로 어느 장로 전도 몇 명, 어느 부목사 전도 몇 명 그걸 다 써놨더라고요. 그 밑을 지나가는데 죄인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부목사님들이 다 내 제자인데 부목사들 빵명. 야, 너무나 참 그걸 보고서 참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이번에 전도 강의 제목을 뭘로 할까 해서 제가 강의 제목을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폭발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 제목을 냈거든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책입니다. 곧 이제 출판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썼는데 보통 제가 신강교회 가면은 뭐 제 강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뭐 50명, 70명 이렇게 강의를 들으세요. 근데 그 해는 수강자들이 한 30명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님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올해는 왜 이렇게 수강생이 적냐고. 교수님 다른 게 아니라요, 교수님 강의 제목이 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폭발 때문에. 왜? 폭발이 왜 어때서? 우리 교인들이 전도 폭발 때문에 머리가 폭발했어요. 전도 폭발 때문에. 알고 봤더니 이 한국교회의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전도하라고 그래. 전도하라고. 그런데 교인들은 전도가 너무나 부담스러워. 조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전도가 억지로 강요당한 순종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비극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나누면서 다시 한번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를 말하기 전에 전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건데 그 중에 알기 쉽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전도냐, 데피니션, 전도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 뭐는 뭐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뭐는 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전도가 뭔지 말하기 전에 뭐가 전도가 아닌지 보겠습니다. 1번, 전도는 인도가 아니다. 전도는 인도가 아니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인도입니다. 전도는 인도하고 달라요. 전도는 강권함이 아니다. 전도는 절대 강권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의 형태로 전달돼야 되죠. 전도는 프로파간다, 선전이 아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 뭐 주차장이 넓어요. 그거는 선전이고, 전도와 선전은 다른 겁니다. 전도 사역을 돕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전도를 못하지만 헌금할래요. 목사님 전 전도를 못하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도를 대체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전도는 영혼 구원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도는 영육 구원이죠. 영혼 구원만 하면 그 영지주의예요. 영육 구원입니다. 자, 전도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상이죠. 그죠? 전도는 이것 이상입니다. 물론 불신 지옥 이거 맞긴 맞죠. 하지만 복음 전도는 항상 복음의 형태로 전달돼야지 저주의 형태로 전달되면 안 됩니다. 자, 전도는 개인 간증이 아니다. 자, 개인 간증이 효과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변명이 아니다. 분명히 달라요. 자, 9번째, 전도는 전도의 결과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암에서 낫고 부자가 되고, 그것이 전도는 아니죠. 자, 그러면 전도가 뭘까요? 자, 전도는요 되게 재밌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온 게 100년밖에 안 됐어. 1918년도에 영국 성공회 대주교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에 대한 정의를 만들었어요. 그 말은 그 전에는 전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의 교회의 친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 일이다. 야, 멋있죠.
영국 성공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에 대한 정의를 만들었어. 자, 이 정의가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너무 긴 거 아니요? 자, 그다음. 그래서 아주 축소해서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야, 그건 너무 길어. 전도를 줄였습니다. 전도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의 정의, 미니멀 데피니션이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포하는 거다. 긴 전도의 정의를 줄여가지고 전도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지. 자,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줄였네. 자, 그 다음. 그래서 로잔에서요,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전도를 길게 정의했어요.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갑니까? 예. 로잔에서 전도를 이렇게 정했어요. 길게. 야, 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길게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 성장학파가 또 전도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아니야, 전도는 이거야. 전도는 설득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전도는 설득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구도자 진영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전도는 소통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특히 이 전도가 신학적으로 이반제리칼, 에큐메니칼, 통전적 이 선교 신학의 입장에 따라서 전도는 영혼 구원이다, 아니다, 육체 구원이다, 아니면 전인적인 구원이다, 싸웠다고. 지난 100년 동안. 자,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는 뭘까요? 전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까지 말씀드리면 도대체 뭐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제 직업입니다. 자, 보면 이 전도에 대해서 지난 100년 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이 막 논쟁을 하면서 제가 쭉 모아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전도는 초대다. 구도자 진영에서 저기 세들백 교회, 윌로 크릭 교회 이런 데서 전도는 초대하는 거야. 초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는 아니야, 초대할 뿐 아니라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학자들은 아니야, 전도는 설득하는 거야. 영국 성공회 대주교위원회에서는 아니야, 전도는 초대하고 설득하고 make a decision, 결심하게 만드는 거야. conversion, 회심시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또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제자화야.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진영은 아니야, 사회적 책임이야. 통전적 선교신학자들은 아니야, 전도는 영혼육 전인 구원이야.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전도학에서 싸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도학 한 학기를 다 들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 학기 동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자, 질문 드릴게요. 어디까지가 전도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전도는 초대하는 거다. 전도는 그러면 선포하는 거다. 손. 전도는 설득하는 거다. 설득. 전도는 결심시키는 것까지다. 손. 결심뿐 아니라 술 끊고 담배 끊고 회심시키는 거다. 컨버전. 손. 제자화, 사회적 책임, 전인적 구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전도를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초대하거나 설득하죠. 그러나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의 역할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전도를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이다. 협업.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영혼육 전인구원을 향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때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초대할 수도 있고요, 선포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전도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혹은 만약에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막 설득을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설득할 시간도 없어.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결심을 시켜야지. 자, 우리 할아버지 저랑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초대냐 설득이냐 결신이냐 이것은 때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전도학자들이 전도는 선포다, 설득이다, 초대다 막 싸웠다고. 네 말이 아들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최대한 이 사람이 영혼육 전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결국 저는 영혼육을 치유하는 전인적인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전도는 교회나 목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복음. 복음이 뭘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 자, 복음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전도할 때 복음 전도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강조하는데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전도에 비극이 생긴 거라고. 자, 봅시다. 이 복음이란 말은요, 영어로 가스펠 굿뉴스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에반겔리움이에요. 이게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샤르입니다. 이 바샤르를 번역한 게 유앙겔리온, 이걸 번역한 게 에반겔리움, 이걸 번역한 게 가스펠, 이걸 번역한 게 우리가 복음입니다. 질문.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바샤르, 유앙겔리온 이게 뭔지를 알면 복음이 뭔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여기서 여러분께 역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자, 유앙겔리온은 원래는 이 단어는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에요. 합성어예요. 합성어. 유 플러스 안겔리온, 유자와 안겔리온, 유안겔리온.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보시면요, 오른쪽이 터키 쪽에 있는 옛날에 페르시아 쪽입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저기 위에가 요즘 오디세이 영화 나왔죠? 트로이가 저기 위에 있어요. 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몇 번? 3번. 여러분, 왜 영화에 보시면 그 스파르탄 뭡니까? 나는 관대하다는 그 영화 있죠? 그 영화가 이 배경입니다. 자, 페르시아가 3번 침공을 해. 자, 그런데 자, 그리스 연합군하고 페르시아하고 어디서 드디어 한판을 벌이냐? 마라톤 평원에서 결전을 벌입니다. 자, 아테네 시민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 연합군들에게, 도시국가들에게 빨리 우리를 도와주시오. 저 페르시아랑 같이 한판 붙어야 됩니다. 그때 스파르타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제사 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테네 군인들이 마라톤 평원에서 드디어 페르시아 군대랑 마주쳤습니다. 자, 모든 아테네 시민들은 성에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면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 페르시아. 그래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그리스가 이겼죠. 이 전쟁 이후에, 물론 나중에 이 마지막에 이 전쟁 이후로 페르시아는 망하고 그리스가 이제 그리스의 시대가 벌어지죠. 자, 이때 그리스가 이겼는데 이 승전보를 전한 한 병사가 있었어요. 이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42.19km. 그거 우리 기념해서 우리 올림픽 때 마라톤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42.19는 아니에요. 한 50km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런던 거기 이제 거리인데, 어쨌든 이 병사가 열심히 달려서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도착해서 숨이 너무 가빠.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 유 안겔리온 하고 죽었다고. 유 안겔리온. 유 좋다. 안겔리온 소식. 유 안겔리온 좋은 소식. 이게 뭐요? 우리가 이겼구만. 와, 이때부터 유앙겔리온이 하나의 밈이 됐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면서 승전보야, 승전보. 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여기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헌들을 많이 봤는데 보니까 이 당시에 BC 4세기, 5세기 이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유행어였어요. 유행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유앙겔리온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연애 편지도 쓰요. 제가 가보니까 buy one get, 그러니까 1+1 있죠. buy one get one free. 그러니까 빵 하나 사면 빵 하나 더.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한겔리온은 간판이 딱 있고 그 밑에 빵 하나 사면 빵 하나 공짜. 이 유한겔리온의 말이 굉장히 유행어였단 말이야. 자, 이 그리스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지역을 다스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내등분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로마가 다시 등장을 하죠. 자,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 유한겔리온은 이제부터는 바뀝니다. 황제가 쓰는 단어로 바뀌어요. 황제가. 로마는 라틴어를 쓰지만 이 하이 클래스는 그리스어를 썼다고. 그리스어. 특히 이 그리스어는 황제나 귀족들이 잘 썼는데 요 단어 유한겔리온 요 단어는 황제만 썼어요. 황제만. 자, 어떻게 썼냐? 이 단어를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거기 포로 로마노, 여러분 콜로세움 옆에 보면 포로 로마노가 있어요. 그 언덕 있죠. 그 언덕에서 아들을 딱 데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유한겔리온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 백성들이 와 박수를 치죠. 자, 유한겔리온은 황제가 아들을 낳은 거야. 근데 그 아들이 황제가 되었어.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유한겔리온. 예, 그 황제의 등급. 자, 이 황제가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고투족과 싸웠어. 이겼어. 그러면 돌아오면 또 얘기합니다. 유한겔리온. 자, 로마는 이런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캐릭소라는 직업을 가진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야 돼. 캐릭소. 이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로마 전역에서 황제의 소식을 전했어요. 자, 이 캐릭소가 전한 소식이 뭐냐? 그게 바로 캐리그마였어요. 자, 보세요. 캐릭소가 말을 타고 갑니다.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지고 유한겔리온 사람들이 모입니다. 뭐 황제에게 무슨 소식 있나? 이번에 우리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 와. 또 며칠 뒤에 또 말 타고 막 갑니다.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자자자 유한겔리온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예? 그러면 아고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또 무슨 소식 있어? 아, 이번에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언제? 예수님 당시에. 자, 사도들이 이 복음을 갖다가 번역을 해야 돼. 바샤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어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6개가 있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나와. 대략 6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맞는 단어가 유한겔리온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셨죠. 그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면서 메시아로 등극했죠. 유한겔리온이지. 자, 그 예수가 죽음을 죽이고 승리하고 부활하셨죠. 유한겔리온이야. 보니까 유한겔리온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었던 거지. 자,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아고라에서 거기서 외칩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유한겔리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캐릭소가 왔나? 저 사람 얘기하는 캐리그마가 뭔지 한번 들어보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 아기 예수로 나셨어. 그분이 메시아로 등극하셨어. 그분이 사망 권세를 쭉 이기고 승리하셨어. 부활하셨어. 자, 그때 쓰인 단어가 유한겔리온이죠. 자, 질문. 자, 보세요. 우리가 이해한 복음하고 사도들이 이해한 복음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도들이 이해한 복음은 뭐냐? 새로운 왕이 난 거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새로운 왕이 난 거라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쓰던 유한겔리온 단어를 예수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다음 보시면요. 제가 했던 것을 이제 요약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영상. 네.
여기까지 이제 PPT 안 해줘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도. 자, 여러분, 제가 전도학 교수로서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지나치게 전도에 대해서만 강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도가 억지로 강요당한 순종이 되고 말아요. 하기 싫은데 하라는 거야. 그런데 원래 전도는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누렸던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병에서 낫고 부자가 되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바뀌는 것이고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유한결례 단어를 썼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있다. 우리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산다. 이게 그들에게는 큰 복음이었거든. 제가 독일에 학회가 있어가지고요, 런던에서 저희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제가 박사로 과정 있을 때 밴을 타고 도보해협을 지나서 독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12월 달인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그냥 너무 춥던데 독일에 이제 한참 아우토반 거리를 가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이 잠깐 쉬었다 가자 이래가지고 독일 아우토반 옆에 있는 휴게소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얼마나 추운지 독일 그 칼바람이 그냥 우르르 내려서 우리 박사 학생들이 한 10명이 내려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봉고차에 딱 탔어.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클래식을 너무 좋아해. 딱 봉고차에 딱 타니까 음악을 틀어놓은 거야. 아리아 음악이 막 나와. 그리고 문을 딱 닫으니까 갑자기 내 눈앞에서 와, 독일이요, 독일 겨울이 진짜 이쁩니다. 무슨 엽서 같아. 달력의 그림 같아. 그림이 쫙 펼쳐지면 앞에 서론이 펼쳐져 있고 음악이 아리아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그 차 안은 너무나 따뜻한 거지. 너무나. 자,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는요, 문 열고 밖에 나갔을 때는 너무나 추워가지고 내 괜히 따라왔다, 그냥 그냥 가지 말걸. 그런데 봉고차 안에 딱 타니까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질문, 차이가 뭐죠? 봉고차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밖에 추위에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사도들이 누렸던 복음이 이겁니다. 사도들은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죠. 왜? 나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살기 때문에. 내 왕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감옥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서 깨웠다고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노래했단 말이에요. 감옥이 열려도 안 나왔어요. 왜? 아니, 베드로, 바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나 밖에 나오나 그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미 왕이 바뀌었어. 나라가 바뀌었다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감옥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 전도가 효과적이었던 거지. 자, 우리는 불행하게도 복음을 안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로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 여전히 돈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안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음 전도하라니까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박해가 참 심했어요. 뺨도 때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여러분, 제가 대전에 왜 온지 아세요? 집에서 쫓겨나서 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왔다.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제가 컴공과 출신이에요.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아버지, 저 신학할래요. 집 나가. 제가 집에 나가가지고 가방 2개 들고 갈 데가 없어서 종이 하나 적어주더라고. 여기로 가보라고. 여기로 가면 재워준대. 그게 신성동 123-1번지 신성교회예요. 거기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재워주십시오. 왜? 제가 잘 데가 없습니다. 그냥 대전에 쫓겨나서 왔어요. 쫓겨나서 종이 쪽지 하나 주워 들고 와가지고. 참 신기하죠. 거기 담임 목사가 됐네 내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사를 받게 하던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요. 너무 신기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렇게 저를 구박하고 받게 하더니 어떻게 교회를 나가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궁금해서 나간다. 아, 예수가 그렇게 좋냐? 궁금해서 나간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 안 했어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을 뿐이지.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한테는 궁금했나 봐. 우리 아버지 다니시고 우리 어머니 다니시고 우리 이모 권사 되시고 우리 집안이 아주 복잡한 집안이야. 우리 어머니 불교, 우리 아버지 통일교, 우리 이모는 남녀 호랑개교. 저는 천도교를 믿었어요. 지금도 제가 천도교 제가 주문을 외웁니다. 시천주 조화장 영서부울망 만사지. 우리 집안이 종교 백화점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궁금해서 하나씩 둘씩 믿더니 우리 이모 권사 되고 우리 엄마 아빠 집사 되고 예수 다 믿어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니까 온 가족이 다 변화됩니다. 자, 여러분 잡으세요. 복음 전도에서 더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라고.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이거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강력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복음을 누리십시오. 저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휘파람 전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제가 긴 거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저는 영국에서 제가 5년을 살았어요. 5년을 박사하고 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영국에는 양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예, 얼마나 양이 많은지 영국 국민보다 많아. 우리 한국도 양이 많더만 김양, 이양, 박양. 하여튼 뭐 영국 양이 너무 많아. 근데 되게 신기해요. 이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요, 양들이 이렇게 따라와요. 야, 그거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보니까 휘파람을 불대요. 보니까 예비군들이 아가씨 지나갈 때 예, 휘파람 함부로 불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분대,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성경 보시면요, 거할 것이 부족할 정도로 모아올 것이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휘파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 저는 이것도 충분한 휘파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운명인지 몰라도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어린 나이에 제 여동생이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를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그 북치는 데 따라갔다가 이상하게 색칠하는 걸 들고 왔어요. 색칠을 딱 보니까 그 모세 그림이고 지팡이 들고 있고 양 그림이고, 야, 그 그림책을 갖고 왔다고. 에레나, 그거 내가 좀 그리면 안 되나? 안 돼 하더니 자기 혼자 막 그리는 거야. 야, 그 지팡이 하나만 그리자. 안 돼, 자기가 그리고. 그 제가 딱 보면서, 야, 교회 가면 저거 주는구나. 그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나도 교회 가서 색칠하는 거, 그림책을 받아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딱 보니까요, 전도를 받으려고 우리 반에 누가 교회를 다니나 봤더니 한 명 있더라고. 지금도 기억나. 이름이 박영규라고. 나 꼭 만나고 싶어, 이 친구를. 야, 그때 우리 반이 애들이 보통 한 70명 됐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그죠? 오전반, 오후반 있고. 근데 그 박영규 아버지가 목사야, 목사.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영악하게, 영규야, 나 토요일 날 집에 놀러 가도 되나? 참고로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예. 토요일 날 놀러 가도 되나? 와라. 자, 그 교회가 우리 동네 이렇게 동산 위에 교회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 싹 올라가가지고 사택이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영규야, 나 놀러 왔다, 윤태 왔다. 들어와. 들어가니까 집에 예수님 초상화가 딱하니 있는데 머리가 막 장발이고 그냥, 야, 진짜 얼굴이 좋은 거야, 진짜. 야, 락한가? 하여튼 이상하게 그 첫 운명이 이게 이상하게 너무 좋더라고. 진짜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죠. 영규야, 나 일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한다 했더니 걔가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나는 전도를 당하려고 물어봤는데. 한참 놀다가 아버지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그 제가 쫓아가서 목사님 나 일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했더니 알았다 놀다 가라 이러시더라고. 나는 전도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놈도 저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열받네요. 나는 전도를 당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안 갑니까? 물어볼 수 있죠. 우리 부산 사람은 자기 발로 못 가요. 가오가 있어가지고 누가 얘기해야 가. 이게 우리 부산 사람 숙명이요. 하여튼 자, 그런데 고1 때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김창환이라고, 이름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갑자기 버스 종점에서 저를 딱 만났어요. 윤태야, 네 일요일 날 뭐하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네 교회 갈래? 심장이 막 바운스. 나 그렇게 전도를 당하려는데 한 놈도 전도 안 하는데 내 생애 처음으로 그 김창환은 애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네 교회 갈래? 제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한번 생각해 볼게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옷 딱 입고 니베아 크림으로 머리 딱 세우고 목폴라티 딱 하고 그냥 열심히 해서 교회를 갔어요.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 네 교회 왔나? 야, 나 진짜 바쁜데 지금 내 은하철도 999 봐야 되는데 난 이 때문에 왔다. 내 진짜 9시 지금 은하철도 999 왔는데 야, 친구 아이가? 네 친구 하는 말이 네 교회 왔으니까 다음 주부터 나는 안 나와도 되겠네 하더니 그 길로 그 친구는 안 나옵니다. 지금도 안 나와요.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목사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친구가 저한테 휘파람이었어요. 네 교회 갈래? 한마디. 아주 세련된 전도 안 했습니다. 무슨 전도 세미나 안 했어요. 네 교회 갈래? 이 한마디에 저는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여러분 주위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통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전도가 안 되죠. 잘 안 되죠. 왠지 아십니까? 전도를 안 해서 그래.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맨 천지 이단들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전도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 교회에 가고 싶은데 한마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 온 성도 중에 한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눈썹 붙이는 사람이에요. 눈썹, 요거 여자들 이렇게 눈썹 붙이는 사람,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왔냐? 그 눈썹 붙이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갔거든요. 눈썹을 딱 붙이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면서. 근데 갑자기 그 눈썹 붙이는 분이, 언니 교회 다니지? 그런데 언니는 왜 나한테 전도 안 해? 나한테 전도하라고. 그래서 왔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 우리 주위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 한마디 말만 하면 귀한 노래가 있죠. 손대면 토옥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있다고.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휘파람만 불면 돼. 교회 갈래? 제가 미국에서 6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석사 2개, 영국에서 박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석사를 하면서 이민 목회를 좀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 드럼 치는 애인데, 지금도 참 내가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나 궁금하긴 한데요. 얘가 어릴 때 엄마랑 아빠랑 LA로 놀러 왔습니다. 관광을 왔어. 엄마랑 아빠랑 디즈니랜드 가고 이렇게 막 LA 구경을 딱 하다가 LA 공항에 딱 가서 엄마 아빠가 이 어린애를 공항에다 버려두고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두 사람이 이혼해 버렸어요. 이 애를 네가 키워라 하다가 LA 한번 구경시켜주고 애를 버리고 한국 들어가 버린 거지. 걔가 7살, 8살짜리가 공항에 떡하니 있게 된 거지. 여러분, 이런 애들은요 100% 갱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딜러를 하고 누군가 10대 때 총을 쏴서 100년형을 연도받아요.
이게 걔네들의 삶이야.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를 누가 봤냐? 제가 섬기던 이민교회 권사님이 보셨어요. 이름이 데이빗인데, 야 데이빗 너 뭐하니? 데이빗 그때는 이름 몰랐죠. 너 뭐하니? 얘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 엄마 아빠가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만 남았어요. 한국에 연락하고 우리는 걔 모릅니다. 안 키웁니다. 어떻게 해? 그때부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얘를 갖다가 키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먹여주고 불법 체류자인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알바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걔가 이만 고등학생이 되어서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드럼을 내가 걔를 볼 때마다 아이고야 만약에 쟤를 깡패가 봤다면 쟤는 막 딜러나 갱단이 됐겠구나. 만약에 이단이 데려갔다면 아마 이단에 빠져 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걔에게 휘파람을 부른 거지. 너 우리 집 갈래? 너 교회 갈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빗, 또 다른 김윤태. 우리가 할 일은 대단한 세련된 전도 기술이 아니에요. 교회 갈래? 네 우리 집 갈래? 휘파람 하면 불면 스가랴에 돼 있다니까요. 내가 휘파람을 불러 모을 것이다. 거할 것이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부시죠. 우리는 호루라기라고. 하나님이 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휘파람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곳에 왜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호루라기 되어서 휘파람을 불어달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박사 세미나를 끝내고 제가 집으로 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왔습니다. 제가 학교가 런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 집은 솔리울 버밍엄 곳에 있어가지고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박사 세미나가 끝나고 얼른 부랴부랴 이제 집으로 가려고 유스턴역에 버킹엄 궁전 지나서 그 유스턴역에 따라 들어가서 이제 기차를 타는데 한국은 이제 보통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이제 버진 그런 열차는 싼 기차는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타는 사람이 인자야.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제가 그날 학교에서 노닥거리느라고 시간을 좀 늦게 가가지고 헐레벌떡 뛰어가다 보니까 어머나 자리에 빈자리가 없어. 빈자리가 기차 안에. 근데 기차에 자리가 딱 하나 남아있어요. 딱 하나. 어디냐면 화장실 앞자리.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객실 밖에 있죠. 영국 기차는 화장실이 객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앞에 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앉았죠. 앉아가지고 있는데 야 화장실이 열릴 때마다 냄새가 그냥 얼마나 나는지 제가 속으로 후회하면서 내가 괜히 앉았다. 좀 일찍 올 걸. 어떡하다 이렇게 화장실에 1시간 동안 이 냄새를 맡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옆에 한 할아버지가 저한테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보니까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어. 그 또 보니까 이거 아는 구절이어 가지고 설명해줬죠. 그거는 이런 뜻이라고. 아마 제가 신학책을 들고 있다 보니까 얘가 신학생이나 목사구나 생각하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 할아버지가 이건 무슨 뜻이냐고. 그거는 이런 뜻이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건 또 무슨 뜻이냐고.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했더니 영국 할아버지가 제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할아버지 보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읽으셨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파가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깜짝 놀라서 아니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다니요.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70평생 80평생 수많은 문학책을 읽고 철학책을 읽었는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책은 안 읽었대. 죽기 전에 성경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너를 만나서 궁금한 게 해결되어서 너무너무 고맙대요. 야 이거 전도하라는 거 아니야. 전도하라는 거지. 자, 그 순간 제가 전도가 들어갔지.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안에 통일교, 남녀 호랑교고 시천주, 조화조, 영세불망 만사하지. 어릴 때 예수님 초상화 사진 간증 쫙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야. 1시간 동안 계속 이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까지 딱 했어.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 역에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에 꼭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러겠대. 그래서 인사를 딱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뭘 느꼈냐면
그 객실 안에 조용했던 걸 느꼈어요. 뭐지? 알고 봤더니 그 객실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 전도를 듣고 있었고 제 간증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영국 신사 한 사람이 모자를 벗고 저한테 너무 잘 들었다고, 너무 재밌게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사를. 자, 그때 알았어요. 제가 왜 화장실 앞에 앉게 되었는지. 복음 전하라고. 아, 운명이구나, 섭리구나. 자,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여기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나는 네가 휘파람을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 네 주위에 또 다른 김윤태가 있다. 네 주위에 버림받은 데이빗이 있다. 네가 가서 한마디 말만 해주면 된다. 교회 갈래? 우리 교회 갈래? 어렵지 않아요. 휘파람만 한 번 불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휘파람을 불러서 불러 모으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위슬블로워, 호루라기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휘파람을 불러서 이 빈자리에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스가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나와요. 휘파람을 불러서 불러 모으겠다. 빈자리가 없도록 부족할 정도로 불러 모을 것이다. 이번 한 주 휘파람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자 한번 우리 머리 한번 숙여 보십시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지인들 중에 또 다른 김윤태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니까. 누구십니까? 한번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휘파람 불기도 전에 안 될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한 사람도 교회 가자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그 사람에게 휘파람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되든 안 되든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휘파람을 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셔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휘파람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휘파람을 듣고 아버지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영혼들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 우리 대전노회 모두 소속된 지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하나님 되신, 예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휘파람을 불기도 전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어본 적도 없고 불 생각도 안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 휘파람을 불겠사오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